아름답습니다. 너무 화사하고 화려하고 황홀하기만큼 그렇게 멋과 미를 한껏 자랑합니다. 꽃피는 봄의 정취를 보면서 자연의 질서를 깊게 생각합니다. 꽃 앞에서 흐르는 시냇물 앞에서 그리고 흔들거리는 나뭇가지들 보면서 과연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질서의 주권자시구나.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겸손하게 또 고백하면서 바라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경영을 꿈꿔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질서가 깨진 싸움이고 눈물의 현장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갈등 속에 아파하시거나 괴로움 속에 많은 눈물 흘리신 분 계시다면, 또 어색하거나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깊이 내면을 보면 질서가 깨져서입니다. 이 자리에 아들과 아버지로 또 딸과 어머니로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아버지는 절대 내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옆에 있는 아버지 또 아들은 절대 아들이나 아들로서 역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 될 수 없고 아내가 남편 될 수 없음과 같습니다. 자연 질서니까요. 이 세상 공의라고 하는 가치, 정의롭다고 하는 가치도 그 출발은 질서에서 시작됩니다. 꽃들 피는 과정을 보면 신비롭지 않습니까? 개나리가 그렇게 이쁘게 피었더니 어느새 개나리는 지고 화려하고 화사한 벚꽃이 그렇게 만발하더니 우리 곁에 벚꽃이 갔습니다. 어느샌가 화사한 철쭉들이 우리 위해서 웃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압니다. 저 철쭉도 지리라. 5월이 되면 화사하고 아름다운 장미가 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의 질서, 자연의 그 아름다운 과정은 때때로 정신없이 가을에 피어야 될 코스모스가 삐쭉 올라온 경우도 있기도 하고, 철 늦은 꽃들이 시간을 놓쳐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질서가 뭔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자연의 질서, 가정의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 모든 평화, 이 세상 모든 기쁨, 감사, 자유함은 이 질서라고 하는 원리에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질서는 무섭습니다. 이 질서를 깨는 자, 이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다 강도다, 절도다, 싹군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진행된 모든 경기들, 축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달리기가 됐든 농구가 됐든 이 세상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 소년소녀 육상종합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체육의 미래 꿈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나타나면 육상 전문가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다 소망 가운데 야, 저 선수 피겨의 김연아처럼 되겠다. 배구의 김연경이 또 나오겠다. 또 축구하는 손흥민 같은 우리나라 빛낼 수 있는 귀한 제목감이다. 기대를 합니다. 그 가운데 양예빈이라고 하는 400m 경기를 뛰는 주종목 선수가 있어요.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엄청 잘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냥 달리기 하는데 반바퀴 정도는 그냥 금세 역전을 시키고 따라붙는 괴력을 뽐낸 소녀였어요. 근데 1년 전에 부상을 당해서 1년 동안 경기에 참석치 못하다가 이번 소녀 종합경기대회에 나왔습니다. 모두가 기대했어요. 웬만큼 건강도 회복하고 컨디션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신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을까. 역시 예선전, 준결승전 할 때 결승을 생각하면서 그냥 호흡 조절하면서 뛰었어도 다른 선수하고는 월등한 차이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m 게임의 규칙은 출발 총성이 울리기 전에 어떤 몸이 움직여도 실격입니다. 온 나라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들이 지금 그 선수 출발에 눈을 모으고 있었어요. 총성이 울리기 전에 이 양예빈 선수가 긴장한 나머지 움직였어요. 봐줍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규칙이에요. 질서예요. 그 자리에서 실격당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선수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왜 죄를 이깁니까? 어떤 힘으로 우리 유혹을 넘을 수 있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1등으로 달려도 아무리 잘 뛰어도 옆 사람 금 밟으면 실격이요. 규칙 지키지 않으면 그는 부끄러움 당해요. 세상 가치, 세상 논리, 세상 만남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다 예민하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그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심판자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민감합니다. 그 질서는 그 누구도 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질서입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큰 질서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규정된 질서, 믿음의 가치에 의해서 부여받은 거룩한 질서가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한번 받아주실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그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막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막 어찌할 바 모르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비키시오.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질서 아닙니다. 예배는 고도의 예민한 영적인 질서의 은혜에 의해 진행됩니다.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질서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앞서 가시면서 양떼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 살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할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믿는 자답게 세상 앞에, 가족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질서의 주관자 되신, 질서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떼들이 모여있는 양 우리에 들어갈 때 양의 문이라고 하는 질서, 그 양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땀을 넘거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건 강도다, 도둑이다, 싹군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를 구주로 믿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양떼는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양의 문된 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들어오며 나가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가 꼴을 주리라. 생명수 마시게 하리라. 더 많이 받게 하리라. 풍성케 하리라. 질서의 모델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질서에 얼마나 순종하시나요? 신앙 질서 가운데 얼마나 덕을 세우시고 나오며 들어가며 꼴을 얻고 생명수를 마시고 더 풍족히 받아 누리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격과 감사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더 풍성케 하리라. 생명을 주리라. 나는 너의 구주니라. 선한 목자니라. 온 세계 만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봄의 시냇가 물 따라가 보세요. 여전히 물은 위에서 아래로 달려갑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친 자는 이단입니다. 삭군입니다. 도둑입니다. 강도입니다. 분명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질서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람 논리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권위가 아닙니다. 한 목회자의 어떤 목회 리더십이 아닙니다. 질서의 주권자 대신 내가 양의 문이라, 내가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이 세상에 오신 과정도 질서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마리아 몸을 입고 오셨어요. 출산의 과정을 겪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요. 어린 시절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몸소 체험하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이신데요. 만왕의 왕이신데요.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을 고치시거나 온갖 병을 다 고치신 다음에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망가뜨리거나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지 않으시고 지키셨어요.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주님이 사역 가운데서도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신데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세례 받으신 장면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사역의 정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으셔도 사실 돼요. 근데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아주셨어요. 왜요? 오고 오는 믿음의 후대들에게 세례의 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질서의 주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질서를 깨는 자? 강도요. 주님의 질서에 순종치 않은 자? 절도범이. 문을 통하여 오지 않는 자는 도둑이다.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자는 강도다. 분명히 그러셨어요. 바른 신앙은 뭘까요? 은혜가 넘치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생활의 원칙은 뭘까요?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읽어보세요. 직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하나 질서라고 하는 가치 속에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할 때 그때도 질서가 운영돼요. 은사를 활용할 때도 질서예요. 직분이 운용될 때도 교회 삶 속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주권자시니까요. 대왕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대왕교회가 은혜 공동체 맞습니까? 그렇다면 질서 공동체예요. 아무리 1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라도 비록 골인 지점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 할지라도 옆 사람 금을 밟으면 그는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칙하면 그는 퇴장이에요. 축구만 그런 게 아니고 육상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는 은혜예요. 이 질서를 통해 나오며 들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생명수 마시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허락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이거 가르쳐야 돼요. 우리 성도가 이 질서에 서로 세워줘야 돼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떼된 우리 관계 속에 신비하고 놀라운 비결, 비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신비하고 놀랍도록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눈물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소원도 아시고 형편도 다 아시고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형편 모르시면 어떡하나? 내 억울함 놓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이거 까먹으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신비한 비밀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된 우리를 정확하게 아세요. 이건 비밀이에요. 근데 또 한 비밀이 같이 동급으로 나오는데 신비하고 놀랍도록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여긴다면 그는 신비하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알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믿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져요. 신비하게 고백이 돼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이 신비함이 신앙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이고 목자와 양과의 관련된 신비함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죄 대속해 주신 게 믿어져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것이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위하여 죽으신 것이 말씀이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건 비밀이에요.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은 목자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 삶 속에 사역을 하는 목사를 가르쳐서 목회자다, 목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에 다 출석합니까? 서울 시내 신앙 고백하는 모든 자가 저 우리 건너편에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에 다 갑니까? 아니요. 목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누가 대광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과 하나님이 세운 목자 그 음성의 고백으로 아멘 하는 자예요. 누가 이 교회를 떠납니까? 누가 이 교회에 올 수 없습니까? 목자와 양과의 관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서울 시내에 있는 영등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다 가는 것 아닙니다.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압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신비한 신앙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이고 교회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은혜 받을 자는 그래서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도요 아멘을 받을 수 있어요. 목자 음성으로 들리니까요. 심지어는 찌르고 아프고 너무 괴로워도요 들려요. 목자니까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나 1000가지 만가지 축복의 얘기를 선포해도요 들리지 않아요. 목말라해요. 목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풍족하게 생명수뿐만 아니라 은혜의 단꼴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비밀이에요. 아버지는 딸에게 선한 목자입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선한 목자입니다. 내 남편은 내게 선한 목자입니다. 내 아내도 내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럼 이 선한 목자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 번째 신비한 비밀이 나오는데요. 선한 목자는 진짜 양 앞에 있는 참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게 돼 있어요. 남편이 내게 사꾼 남편이냐? 아내 위에 절대로 목숨 내놓을 수 없어요. 아들 앞에 있는 아버지가 진짜 선한 목자된 아버지냐? 아들 위에 목숨 내놓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왜 비밀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니까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느라. 이게 선한 목자의 비밀이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목숨 버리셨을까? 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막 누가 강압적으로 시켜가지고 그랬을까? 두려운 가운데 누가 쫓아와서 그랬을까? 아니요, 스스로 나를 위하여, 양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목숨을 주셨어요. 사꾼은 도망간다 그랬어요. 이리가 오거나 사자가 오거나 늑대가 나타나면, 환경이 바뀌면 도망치는 자가 사꾼이고 내 목자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짜 선한 목자 된 내 아버지는 아들 위하여, 딸 위하여 스스로 없이 스스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내주면서 스스로 죽으셨던 것처럼 목숨을 내놓는 자가 진짜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진짜 아내고 남편이에요. 거룩한 질서요. 비밀이요. 나는 스스로 내 권위에 의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나는 내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우리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나는 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스스로 목숨을 내놓느라. 이게 공동체 원리예요. 누가 시켜서 한다거나 뭘 계산한다 하면서 그는 사꾼이에요. 이리가 나타나거나 늑대가 나타나거나 환경이 변하면 도망갈 자예요. 그는 사꾼이기 때문에요. 괴로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창피해도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더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명령하신 계명이니까.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권사님, 대구안교회 권사님 맞나요? 장로님, 대구안교회 장로님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대구안교회 성도 맞습니까? 내 스스로 교회를 위하여, 내 스스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게 십자가요. 그게 사명이요. 그게 사역이요. 도망가는 자, 이리가 나타나 늑대 나타나거나 환경이 변하거나 도망치는 자, 그는 사꾼이지 선한 목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건축 과정에 도망간 자 많아요. 우리 성도 아니니까요. 교회가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턱을 건널 때 도망친 자들 많아요. 선한 목자, 성도 아니니까요. 내 양이 아니니까요. 내 교회가 아니니까요. 내 아버지라면, 내 어머니라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신 계명이니까,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질서의 원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내놓습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목자 계십니다.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무엇이 은혜고 질서인지, 무엇이 공의고 정의인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도 나를 알고 목자된 나도 양을 아노라.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는 거지요. 서로 나누는 거지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가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은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사역 과정은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따라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사꾼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사꾼되면 안 됩니다. 성도가 교회 앞에 사꾼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